지금 나라가 이렇게 우리는 평안하게 웃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한미, 북한은 뭐라 하냐, 한미 군사 훈련에 맞서 서울 해방 작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예수치고 있습니다. 12일 날 발표한 거예요.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 발표를 해서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 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 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 해방 작전으로 쪽집게식 타격 전술에는 우리식의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냐면요, 지금 훈련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땅굴 속에 숨어 있어도 가서 암살 작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쪽집게식 타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한미는 지난 7일부터 유사시 양군이 북한에 상륙하는 상황을 훈련하는 쌍용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은 북군 해병대 3,500명, 해군 1,000명, 미 해병대 9,200명과 미국 해군 3,000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부터 전선 동부, 중부, 서부에 위치한 1차 연합 타격 부대들은 쌍용 훈련에 투입된 적 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타격 작전 수행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평양 진격 작전에 투입된 자들도 이를 보완해낸 음모의 소구들도 가차없이,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차없이 불마당질 해버리려는 우리 군대, 북한 군대의 보복 의지는 거침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침략 기도가 판단되는 즉시 작전에 투입된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 소탕해 버리는 것은 우리 군대의 주체적인 대응작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든 우리에게 침략과 전쟁의 마술을 펼치려고 작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도발에 광분하는 침략자들을 사정권 안에 잡아 넣은 우리 군대는 징벌의 발사 단추, 그러니까 핵을 개발했잖아요. 단추를 누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보여주기도 했죠. 소형 핵을.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하여 촉발된 이 남북한 긴장 상태는 이런 상태로 제가 볼 때 최고의 긴장 상태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남한은 미국의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과 또 일본과 우리 한국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를 지금 여기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막 문제시하고 떠들면요, 선거가 엉망이 되고요, 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막 혼란에 빠지고 지금 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지금 일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일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때가 그때라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됐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순간의 판단 차원에도 버튼 하나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아니 중국과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에 비춰볼 때 아직 시나리오가 퍼즐이 아직 다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갈 거라고, 아직은 시간 좀 있을 거라고 보면서 우리도 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 순간이 이때다 싶으면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게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위대한 박경영 집사님하고 여러분이 읽은 그 핵심 내용, 남편이 오늘 또 말씀 봉독하는 그 거의 장로님들이 하는 수준의 그 자리에 섰었는데 못 봤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어요? 마지막 그 대접 심판에서 5개 대접 심판을 끝냈습니다. 그 5개 대접 심판은 뭐였어요?
전 환경적으로 자연 환경을 막 강타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과 멸망을 위한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6번째 대접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면서 또 이제 2개 남았죠. 7번째 재앙 그 대접이 쏟아지면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넘겨주세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가 마치고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된 교회가 완성되면 하늘로 올라가죠. 이걸 들림받는다 휴거다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먼저 그 성도들 피난시켜 주는 거예요.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그 전쟁 나면 정부에서 아무래도 많이 백성을 살리려고 알려주겠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진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에서 말하는 진실한 그런 얘기가 다르고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하늘로 먼저 피난을 시키고요. 나서 이제 전쟁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게 7년간 계속되는데 전 3년 후 3년 7년 환란은 어떻게 시작된다. 처음에 7 인심판이다. 봉투 하나에 그 인을 떼면 뗄수록 도장으로 딱 접어놓은 것을 떼면 그 안에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이 우주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 인을 딱 떼면은 그때 나팔 7 나팔 심판이 시작돼. 그래 천사들이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온 세계에 이 재앙이 파멸이 지금 심판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그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인류의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재앙이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5개 대접 심판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6번째 7번째가 하려다 다음 7번째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면 됩니다. 그걸 끝나면 이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공중 재림 때는 휴거 때는 하늘로까지만 공중까지만 와서 우리를 데려가고 환영해가지고 천국집으로 데려가고 이 7년 환란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통치하는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년 왕국 이거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세계 어디에서든지 지금 늘 그 화약고는 있죠. 지금 북한의 백두산에 화약 금강산인가 백두산인가 화약고가 이제 이렇게 막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또 북한이 지금 난리 나는 우리 한국까지 난리 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계시록을 펼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세계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망한다 하는 게 제대로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계대전의 배후 조종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프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근데 이 전쟁은 이렇게 동네 전쟁이 아니거든요. 국지전이 아니에요. 중동전이라든가 아시아의 전쟁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안 하고요.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귀신의 영이라고 나오죠. 귀신의 영. 13절은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세계 군대가 모아가지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쉽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군대가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그 군대가 모아지면 누구를 치냐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바로 이 세계 대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전이 3차 대전으로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영적인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간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그렇게 세상 모든 이 사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지배하던 사탄의 왕국이 깨뜨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세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군대들을 다 하나로 집결해서 마지막 전쟁을 이스라엘과 치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이걸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더러운 세 명의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이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사람을 열광케 하고 세계적으로 열광케 하는 영화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드는데 누가 그걸 만드는데 조종을 해요? 감독이나 PD가 하죠. 주인공들은 뭐예요? 뒤에서 감독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PD나 감독이나 이 주인공들을 뒤에서 진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작가죠, 작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작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듯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고 적그리스도를 움직이고 또 세우고 막 거짓 선지자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그 뒤에 배후 세력은 사탄 마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철학, 사상,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과학, 경제, 미디어, 컴퓨터 뭐 이런 모든 분야를 최대한으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적그리스도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과 또 그러면서 인류의 통합이라고 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 얘기했죠. 바벨탑이죠.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은 없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바벨탑 같은 세상을 하나의 통일된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말자 그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세계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 공동 번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지상 나무를 만드는 계속 이러면서 막 학자들 통해서 과학자들 통해서 사상가들 통해서 철학자들 통해서 계속 퍼뜨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예요?
성경은 무슨 거야?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없어. 예수는 웃기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입으로 이 못된 더러운 얘기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그랬죠.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사탄, 두 번은 짐승이죠.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황제나 왕을 뭘로 본다고? 짐승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나.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세계를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정부를 하나 만드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입으로 계속 사탄이 주는 말 그대로 하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이 신인 것처럼 계속 인간을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바둑 세계적인 바둑 대결 들으셨죠? 네. 알파고하고 이세돌 세계적인 천재 이세돌이 3대 빵으로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충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말하자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조차도 세계 자본을 뒤에서 조종하고 돈 가지고 인류의 목을 조는 그런 집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이런 모든 손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새 더러운 영 중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네?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지요. 왜 조심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말은 뭐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겉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늑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처럼 또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이렇게 등장하지만 속에는 무섭게 우리 영혼을 노략질해서 우리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바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놀아나는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사탄 마귀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세운 인간인 적그리스도라는 짐승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세운 거짓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셋이 합작을 해서 전 인류의 마음을 확 꼽아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세계정부 지도자를 추앙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누가 경배받고 있어? 사탄 마귀가 경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요즘 지난주도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종교의 통합 운동 말이죠. 저는 진짜 가끔 TV에 보면은 우리 침례 교단의 장경동 목사하고 또 뭐 여러 패널들하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 프로그램은 좀 낫습니다. 왜? 부부생활 잘하라,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이런 얘기 나은데 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우리 원불교 뭐 여러 집단들이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보면 나는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은요 동네의 조그만 일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황이 지금 교황 영화도 지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어? 나 어제 천주교 저 도림동 성당에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오랜만에 그들의 혼배 성사하는 것을 한번 참여해보고 왔는데 진짜 그렇게 거기서 제사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그 제사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요. 제사를 올려드리고 세례받고 세례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결혼도 하고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려야 경건하긴 해요. 이거는 뭐 그냥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고 목사는 여기서 가끔 농담을 했었고 이게 무슨 아니 뭐 무슨 경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면 그 예배당도 얼마나 멋지게 해놓고 그림도 붙여놓고 모든 순서 무료들 하면서 꼼짝을 못해. 거기 가면은 전부 이렇게 해야 돼. 뭐를 믿는지 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캐톨릭의 프란치스코가 지금 영국 그 성공의 대주교 동방정교의 대주교하고 천년 만에 연합하고 불교와 연합하고 이슬람과 연합하고 마호메트의 이런 모든 회교도와 연합하고 이렇게 세계가 자꾸 하나 되는 운동. 기독교도 이제 뭐 진리나 예수나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으면 다 통합해가지고 또 그 세계의 종교 통합에 또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계속 해 나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계시록에 새 더러운 영이 즉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의 영혼을 다 빼앗아가지고 악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제발 우리 몇 명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입니까?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13절에 있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개구리를 더러운 생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에는요 양재천 변에 개구리들이요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떠밀려 내려오다가요 어디 물에 빠져갖고 뛰어나올 수 없어서 다 죽어가지고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서초구에는 다시 해서 개구리들이 빠져나가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성경은 개구리를 더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관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개구리 상징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때릴 때가 있었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를요 온 집안이나 동네나 길거리나 회사나 사방대다 막 동서남북에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 올라오니고 이렇게 가득 차니까 막 긴급을 하고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그 사탄 마귀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세계 정부를 통해 마귀를 숭배하게 만들면서 인류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따로 하르무기또. 말하자면 무기또 평원, 무기또 광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무기또 골짜기, 중동에 있는 그 위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무기또는 언제나 전쟁으로 얼룩진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 19절을 보면 이곳에서 사사시대에 바락 군대가 가나안 왕과 싸웠고
열왕기하 9장 27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유대 왕 요시아가 다른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래서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는 무깃돌을 큰 애통의 상징하는 장소로 묘사했어요.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돌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날에 엄청난 울부짖음과 애통과 슬픔이 가득 찬 그곳을 무깃돌하고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여섯 번째 하늘에서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면 그 무깃돌하는 지역으로 온 세계 군대를 다 마귀가 불러 모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쳐졌죠. 뭐 거기에서는 그 전 세계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고 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온갖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걸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계속 능력을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악마의 도구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 뭐 논쟁이 많고요. 해석도 다양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해석은 따라서 하십시오. 문자적, 문법적, 문화적, 역사적 해석법을 택해야 합니다. 일단 성경을 읽으면 그냥 보통 편안하게 책 읽듯이 그냥 읽고 그대로 들어온 대로 아는 대로 해석하면 제일 올바른 해석이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의미, 자의적인 자기 생각을 갖다 넣고 또 어떤 학자들이 갖다 막 넣고 하면은 막 하나의 문장의 해석이 100가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읽어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무깃도다 유프라데라고 나오는 유프라데스 강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 무깃도랑 무깃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거기에다가 딴 생각을 자꾸 집어내가지고 이 성경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앞으로 계시록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동방에서 2만만이라는 군대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 중동으로 진격을 하게 돼 있어요. 군대가. 여러분 이 아시아 이쪽에서 동방에서 2억 군대를 보낼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제가 이제 구원받는 이후로 30년 전부터요. 그때 이미 신문에 중국은 벌써 2억 군대를 다 준비되어 있다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건너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 거기에 이미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유프라테스 강도 다 말라버릴 거다 했는데 다 마르게 할 거 그 문제도 없고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중동인데 이건 지금 그래서 이 중국이 마지막 러시아가 이렇게 뜨다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 중동에서 바로 그 세계 군대가 뭐 저 서부 쪽에서도 EU 쪽에서도 뭐 아시아 쪽에서도 다 이렇게 모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때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있어?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의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과 마지막 싸움을 걸거든요. 근데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 교회는 없어요. 하늘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왜 6장부터 19장에 성도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환난 때 성도, 환난 때 성도. 그러니까 성경 분별이 없으면 맞아, 오늘날 우리도 당장 7년 대환란이 나면 우리도 환란을 통과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려면 목숨 희생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 천국 가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버리고 나면 이 땅에
누가 성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저 유태인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남매가 회개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 여호와 증인도,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신천지도 아니에요. 다 종교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하늘로 들림받게 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 확산의 주춧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선택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전 민족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서 그나마도 회개하는 이방인들까지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는 성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귀가 볼 때는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하늘로 사라져버리거든. 각종 기 모양이 있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이 세상의 그 권력들과 다 밀접하고요 함께 지금 한 통속으로 일하고 있다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죠. 그러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유대인들은요 마치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와 자기 중도 이스라엘의 그 안위와 번영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줄 걸 확신하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손을 잡고요 허그하면서요, 와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그 인간은 아니고 드디어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그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의 번영과 자기 민족을 보호해줄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거기다 손을 잡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경배까지 할 지경까지 가는데, 그런데 7년을 하는데 가만히 유대인들이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요, 김정은이 우상처럼 그러면서 막 그 제사를 강요하고 있고요, 법과 때를 병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그 종교 행사나 이 모든 것을 간섭하기 시작했고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타락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엉뚱한 데 돌리고 여기에는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하나님의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니까 이거 우리 당했네. 그러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14만 4천을 선택을 해줍니다. 부어줍니다. 성령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저항하면서 결국은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리더인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모셔야 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외치다가 적그리스도가 가만 놔두겠어요? 세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놈들 작살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쉽게 작살나지 않죠. 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이지만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잡고 흔들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인가 이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보력이라든가 유대인들의 돈이라든가 저 무기라든가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회개하니까 적그리스도와 한판 싸우게 되죠. 그리고 세계 군대는 저 유대인들 저놈들 작살내야 돼.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600만 막 유대인들 막 가스실에 학살하듯이 그때는 힘없으니까 당했지. 그러나 여기는 이제 지금 하나님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갖춰준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자산과 많은 인재들과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언론에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군대가 이들과 싸움을 붙으면 중동에서 이들이 엄청나게 대살육을 당하죠.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제2의 홀로코스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뜻있는 분들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유대인 학살 작전이 전개된다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 힘이 있어서 견디고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요 유대인들 이제 마지막 한판 전 세계 군대가 마지막 한판 붙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좋은 말 할 때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같이 휴거 되면 되는데 어때요? 그때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육륜표를 거절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제사를 거절하다가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좋은 때에 예수 믿은 거 감사합시다. 아멘. 은혜 받은 거 감사합시다. 아멘. 자, 한마디로 아마겟돈은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이지만 악이 끝장나는 악의 세력이 패배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을 부인하는 글을 쓰고 또 성경을 예언을 막 이렇게 아주 삐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또라이로 볼 거예요.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말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고 지금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이 다가오는 대환란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끝난 마지막 세계대전.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자 여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이제 인류가 아주 완전 파멸되기 직전에 이제 앞으로 18장 19장에 가서 또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파멸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돼가는가 이제 그런 대목을 좀 자세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게 되겠지만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계시록을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무서운 얘기들인데도 그렇게 냉랭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고도 안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계시록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계시록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좀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 어떻게 가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다시 오심으로 적그리스도, 사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체인 세계 정부를 모든 군대를 끝장을 낸다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세계 불신앙과 이 모든
그 더러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끝장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때 당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그때부터가 말세거든요. 그럼 지금 말세 중에서 끝에서 끝부분이란 말이죠. 말세 지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오늘날처럼 정말 예수님 재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상은 그냥 그 불교에서 얘기하면 좀 돌고 끝까지 영원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상은 공의가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불바다 만든다고 불바다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핵이 터지면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뒤에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건 언제 때 얘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세계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홍수 심판 이런 건 지역적인 거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불로서 심판한다. 또 불로서 그 다음 얘기 있죠. 몇 절?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러니까 하늘도 불바다, 이 땅들의 이 물질이 불로 막 자글자글 다 깨져버린다 이 말이죠. 무섭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만 얘기하면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현상을 전부 비디오처럼 이렇게 다 찍어놨잖아요.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여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실제 일어날 모습을요 다 보여줬어요. 보여준 걸 그냥 찰칵찰칵 찍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끝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최선의 준비는 뭐예요?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간단한 메시지 속에 종말을, 이 마지막 시대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지혜로운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짚으면서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첫째는 어쩌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졸리지요. 그러면 자는 거지요. 자는 밤에 도둑이 들어도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엄청난 화가 닥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어서 아까 우리 박 집사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다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이 마지막에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삶, 세상에 화학 정신 빼놓고 살다 보면 결국은 잠자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앞뒤에 꼭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일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마시고 그냥 저기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아멘. 우리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유익하고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죠. 우리 영혼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있지만 이런 데 저기 팔려서 그런 시간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딱 초점 맞춰 있으니까 절대 그런 사람 느닷없이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다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건 성도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여러분 옷을 어쩌다 홀라당 벗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신고하면 다 잡아버리잖아요. 옷은 왜 입어요? 모양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매력의 포인트도 되지만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딱 만들어져서 태초에 어떤 사건부터 일어나 옷에 입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딱 뜯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종교 같은 것 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 가려 주셨습니다. 삶 안에 부활하여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바로 예수로 복음으로 옷을 딱 입으면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죽옷 속에서 우리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방안이 뭐냐 강구했습니다. 먼저 황제 자신이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로마의 법률이 너무 허술해서 저놈들이 저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번성을 하는 것 같아. 무조건 예수 얘기하거나 하면 다 죽이는 법을 만들자. 그랬더니 한 신하가 폐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만 하면 순교자로 추앙받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 자기가 대안이라는 걸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는 말고 아주 무자비하게 고문을 시켜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딱 쏘는데 그것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녀석들은요 고문당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하고요 하늘에 상급 쌓는다고 좋아하고요 그냥 고문만 당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놈들이 저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다. 그럴 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말합니다. 다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 빠지면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부하고 너무 잘 나가면 예수님 늦게 오면 좋겠다. 아이고 세상 기대로 계속 가도 좋지 이러잖아요. 좀 힘들고 괴로워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그들 얘기는 뭡니까? 좀 여유롭고 좋아지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잠잘고 그러면 기독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해피데이 327 우리 합심해서 또 오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피데이 327에 한 영혼이라도 합심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기뻐 춤을 추며 뛰는 그런 기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